안녕하십니까. 오늘 시작하기 전 먼저 말씀을 잠시 좀 펼쳐보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3장입니다. 여호수아서 13장 1절과 14절에 있는 말씀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3장 1절과 14절. 네, 찾으셨으면 저와 같이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쭉 건너뛰어서 14절입니다. 시작.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 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음이더라. 아멘. 네, 오늘은 유산 상속자가 된 떠돌이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은 이 말씀은 이미 아시겠지만 성경 읽기 본문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저에겐 작은 도전인데요. 설교 본문을 고민하지 않고 가급적이면 그날 본문을 좀 미리미리 묵상하면서 준비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좀 준비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13장은요 바뀌는 장입니다. 어떻게 바뀌냐면 전쟁이 끝나고요 땅 분배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주제도 무대도 상황도 모든 것이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더 재밌는 건 12장까지랑 13장부터서의 세월이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12장까지는 전쟁의 7년 입성한 다음에 가나안의 이 여리고로 처음 입성한 다음에 7년 정도의 이야기가 12장까지라면 이 나머지 13장부터 시작해서 저기 24장까지는 이 말년의 여호수아, 그러니까 한 18년 정도의 여생이 남아있는 여호수아의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4장 10절을 잠깐 눈으로 봐주실까요? 거기 보면 여호수아의 나이가 지금 몇 살로 되어 있나요? 여호수아서 14장 10절에 85살입니다. 엄청 많죠. 85살. 그러면 지금 85세 동안 살아왔던 여호수아가 전쟁에 출입하기 어려워진 때, 그래서 다시 13장 1절로 돌아오시면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이 말을 두 번이나 반복합니다. 제일 서러운 게 나이 많은 사람한테 나이 많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여호수아는 지금 그 이야기를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있습니다. 창조하신 분이 너는 이제 나이가 많다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구조가 이렇게 나옵니다. 먼저 요단 서쪽에 정복하지 못한 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요단 서쪽에 남쪽에 있는 땅, 네겝부터 시작해서 쭉 이렇게 있는 이 남쪽에 있는 땅, 그리고 여기 이 반대편에 보면 이 필리스티아라고 부르는데 우리는 성경에서 블레셋이라고 되어 있는 5도시, 그리고 지중해로 올라가는 그 땅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북쪽의 미정복지를 이야기하고요. 반대로 이제 요단 동쪽 편에 대한 이야기도 가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8절부터 14절까지 쭉 나오고요. 그리고 15절부터 33절은 동쪽에 대한 땅의 분배입니다. 르우벤 지파가 어떻게 받고 갓 지파가 어떻게 받고, 므낫세는 인원이 너무 많아서 반으로 잘랐어요. 그래서 므낫세 반 혹은 므낫세 지파의 반 이렇게 부르기도 하거든요. 아무튼 므낫세의 반 정도는 어떻게 땅을 받았다 요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요거 묵상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죠? 사실 족보만큼이나 지루한 부분이 어디냐면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땅 분배 장면입니다. 이거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좀 더 지루한 건 지금 눈으로 한번 살짝 확인해 보실까요? 12장 중반부부터 나오는 죽인 왕들의 이름이 31명 나옵니다. 예루살렘 왕이 누군지 모르는 구술 지역이 어딘지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게 너무 많아요. 31명의 왕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고 있으면 사실은 지루한 부분, 넘어가야 될 부분 같이 느껴집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이 부분이 구약 성서 안에서 하고 많은 책 중에 여호수아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 또 읽으실 때 역대상이나 아니면 열왕기에 보게 되면 계보가 엄청 길게 나옵니다. 굳이 거기 들어가 있는 이유는 이것이 반드시 성서 속에
포함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지금 눈으로 쭉 읽어보실까요? 13장 2절부터 시작해서 13절까지 한번 쭉 읽어보십시오. 익숙한 지명도 있는데 대부분의 지명이 익숙하십니까? 좀 이상하십니까? 이상하죠. 그리고 굳이 알 필요도 없습니다. 제가 일일이 다 찾아봤습니다. 일일이 다 찾아봤는데 정확한 지명이 남아있는 곳이 거진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고대에는 그 지명이었는데 현대는 거기가 어느 지역인지 여전히 학자들도 잘 몰라가지고 여긴가 저긴가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곳들입니다. 그러면 굳이 현대 사람들이 읽었을 때 지루하기도 하고 또 굳이 읽었을 때 고대의 그 장소가 어딘지 지리적으로도 모르는 곳인데 왜 이렇게 적어 두었을까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기 있는 것을 가지고요 경계선을 긋기라는 조금 애매합니다. 그리고 그 경계선을 그을 때도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완성해 주셨다는 이야기가 13장에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이 무엇인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이 땅과 백성을 많이 하여서 내가 그 나라의 왕이 되겠다고 하는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 약속처럼 이스라엘 백성에게 땅이 생겼다는 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루한 부분이 중요한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상과 너무나 밀접한 거예요. 농사 지으신 분들은 알 겁니다. 땅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근데 그 땅의 경계가 이야기되고 그 땅을 받아요. 이거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이 집에 가면 토지 전답이 있는데 이 전답 잃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 토지 전답을 받아버리는 이야기라서 매우 중요합니다. 지루합니다. 하지만 지나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게 일상입니다. 일상과 너무 밀접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로 가져와 보면 땅 분배라고 하는 이야기가 이들의 일상이었다면 오늘 우리의 실생활에도 분명히 살펴볼 내용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열심히 찾았더니 이런 지도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지도가 잘 보이시나요? 이게 해상도가 좋지 않아서 글자가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아무튼 이렇게 땅 분배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11장 23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새한글 성경으로 좀 읽어드릴게요.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온 땅을 빼앗아서 이스라엘에게 지파별로 저마다의 몫을 따라 나누어 주었다. 전쟁이 그치고 그 땅의 평화가 깃들었다. 그러니까 지금 11장에 보니까 모든 전쟁이 끝나고 평화로워졌을 뿐만 아니라 온 땅이라고, 그러니까 모든 땅에 지금 전쟁이 끝나고 평화가 왔다, 다 완료되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11장 끝절과 다르게 13장을 보실까요? 차지해야 할 땅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구나.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색깔처럼 경계는 그어져 있는데 여전히 전투가 끝났습니까? 안 끝났습니까? 안 끝났어요. 여전히 차지해야 될 땅이 있고 싸워야 할 이방인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뭔가 좀 앞뒤에 있는 이야기가 좀 달라 보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11장은 정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해요. 그리고 11장, 12장은 정복이 마무리되었다는 이야기, 땅의 경계가 그어졌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성취되었음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아직 상황은 땅 정복이 다 안 됐지만 경계를 그을 만큼의 큰 주요 성읍들은 다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큰 주요 성읍들과 강한 왕들이 쓰러졌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 땅을 가지고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여기에 초점을 맞춘 거예요. 이것이 팩트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여기에 살 수 있을 만큼 되었다, 형편이 나아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시작이 얼마예요? 반입니다. 그러면 시작을 좀만 더 하고 나면 나머지 반이겠네요. 이게 우리나라 말에 가지고 있는 재미있는 표현이죠. 근데 이들도 똑같은 거예요. 반 정도 정복했는데 다 정복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쫓아서 들어왔고 어느 정도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지금 철저하게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신 것에 집중하는 표현이 11장 23절입니다. 그런데 13장을 잘 보실까요? 여전히 많이 이 말이 나와요. 차지해야 할 땅이 여전히 어떻다고요? 많아요. 이거는 뭐냐면 아직 땅 정복의 과업이 남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9개 지파 반에게 주어야 하는 요단 서편의 땅이 경계는 대충 그어졌는데 아직 그 안에 청소가 끝나지 않았어요. 이사로 친다면 입주 청소까지 끝나고 바로 물건을 집어넣으면 되는 상황이 아니라 입주 청소부터 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아 있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성경이 자기 스스로 이야기하는 게 틀려서 그런 걸까요?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삶의 양면성을 이야기해 줍니다. 삶의 양면성이란 하나님께서 약속이 성취되고 있을 때 그것이 이루어지실 것에 대한 믿음이 11장 마지막 절에 드러나는 거고요. 13장 첫 번째 절에는 이미 약속은 성취가 되었어요. 그러나 아직 다 이루어지지 않았고 하나님이 여전히 내 여생을 내 현재에 할 일이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마치 우리 현실 같지 않나요? 이미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이 도래했습니다. 복음이란 저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자 구세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왕이시라는 이야기가 이미 시작이 되었지만 아직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은 남아 있습니다. 분명히 십자가에서 패퇴한 공중의 권세 잡은 자 혹은 악의 잔존 세력은 있습니다.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해야 될 일이 있는 것과 똑같은 모습이에요.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 더 쉽게 가져와 봤습니다. 이건 제 언어입니다. 여러분 감사할 때는요, 일이 다 이루어져서 감사하는 것 같지 않은 것 같아요. 지켜지는 거 보니까 감사한 거예요. 정확히 표현하면 나와 하나님 사이에 연결되어 있는 고리를 찾을 수 있으니까 감사한 거지, 이게 완전히 100% 되어서 감사한 것도 그것도 뭐 중요하지만 어쨌든 하나님과 나 사이의 연결고리가 분명하다고 느껴질 때, 약속이 성취된다고 느껴질 때 감사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감사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그 순간부터 계속 나와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동시에 내가 이루어야 할 과업은 현실을 냉철하게 보고 살아내면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달리기는요 출발선을 땅 하고 출발하면 마지막 도착지에 결승점에 도착해야 끝납니다. 도착하기 전에 끝납니까? 안 끝납니까? 안 끝납니다. 끝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혼자 포기하는 겁니다. 그거 말고는 결승점에 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것이 어디까지가 나의 끝일지, 내 생명이 닿을 때까지 어디까지가 끝일지를 냉철하게 생각하고 인내하는 게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우리 삶에서 감사해야 될 때 감사하고 인내해야 될 때 인내해야 되는 것 같은 모습을 이야기해 준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오남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시여, 이미 이루어진 것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구원은 함께 감사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예배의 찬양으로 함께 드리는 기도로 내 개인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하루를 살라고 주신 시간과 생명을 감사할 때 일어나는 일일 겁니다. 그러나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은 인내해야 합니다. 과업으로 받아들이고 인내해야 합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저기 계시록에서 마지막 성도들에 대한 이야기로 인내를 이야기합니다. 끝까지 가야 합니다. 결승점이 와야 끝나는 겁니다. 내 생이 끝나든지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종말의 결승점이 끝나든지 둘 중 하나가 끝나야 끝납니다. 그러니 그 과정을 여호수아서 13장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개인의 끝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호수아서 13장 1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제 나이가 많이 늙어서 전쟁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 다음 사람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6절 후반부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모든 시돈 사람은
다시 말씀드릴게요. 모든 시돈 사람은 내가 직접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몰아내 주겠다. 다만 너는 내가 너에게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 여기서 이스라엘은 9개 반 지파입니다. 9개 반 지파에게 제비를 뽑아서 차지하게 하여라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제 여호수아는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요. 나이가 많아 늙어서 전쟁을 출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9개 반 지파에게 제비 뽑아 죽도록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호수아 너가 없어도 나 여호와가 직접 움직여서 시돈 사람들을 몰아내 주겠다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북쪽에 있는 시돈 지방뿐만이 아닐 겁니다. 유다가 받은 땅이든 베냐민이 받은 땅이든 어디든지 간에 블레셋이든 가나안이든 아모리든 각 족속들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해 주실 겁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개인의 끝이 있을 수 있어요. 개인의 사역이 끝이 있을 수 있고요. 개인의 삶이 끝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개인의 과업은 끝납니다. 그게 실패가 아니라는 겁니다. 다 이루지 못했잖아요. 가나안 정복을 완벽하게 여호수아가 이루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그게 여호수아 개인의 실패가 아니라는 겁니다. 배턴을 넘기는 것뿐이에요. 이 배턴을 받고 뛰어갈 다음 주자가 있을 뿐입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모세가 처음에 가나안에 들어가고자 노력하였지만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게 모세의 실패였나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싸우셔서 여리고를 차지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아이를 차지했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남쪽과 북쪽을 정복합니다. 그토록 강한 왕이었던 옥이든 시온이든 다 정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싸워주시다가 이제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서 늙어지니 여호수아가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본인이 직접 싸우시겠다고 선언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끝내지 못했다고 해서 여호수아가 개인적으로 실패했다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직접 마무리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여호수아에겐 첫 번째와 똑같은 이야기를 하세요. 여호수아 이 1장과 보면 히브리어 모양이 거의 비슷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만 빠져 있어요. 내가 너에게 명령한 대로, 내가 너에게 말한 대로,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라는 표현입니다. 이것을 하는 데에 담대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하신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데에 담대하기만 하면 됩니다. 나머지는 누가 책임져 주실까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이것은 우리 삶의 걱정과 연결되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뭐 늘 생각해 보시거나 아니면 들으시거나 해서 아실 겁니다. 저도 한번 걱정 노트라는 걸 써봤거든요. 일주일 동안 걱정거리를 적어봤는데 그 걱정거리에 진짜 한 열에 8개는 일어나지도 않았었더라고요. 나머지 2개는 필요하다고 걱정했는데 조금만 참으면 채워져요. 진짜 걱정할 거는 한 2가지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망상이고요. 2가지입니다. 그건 개인적으로 말씀드리지 않겠어요. 여러분도 똑같을걸요? 아닌가요? 대부분 걱정하셨던 걸 잘 생각해 보시면 안 일어나요. 정말 나한테 필요한 걱정은 1가지 혹은 2가지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셀 때 필요한 손가락이 2개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그 많은 시간을 걱정으로 허비하기보다는 여호수아처럼 하는 게 지혜로운 일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깊이 읽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데 용기를 내보는 겁니다. 맞아요. 손해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과업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업이 실패했다 하더라도 그 다음이 있을 것이고 혹 내가 못하더라도 그 다음 사람이 있을 겁니다. 싸움은 누가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이게 너무나 용기가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저희 아버지와 연배 차이가 40세 정도 납니다. 그러니까 제가 제 나이 때 그러니까 아버지가 제 나이 때 제가 지금 41거든요. 아버지가 제 나이 때 제가 2살, 3살밖에 되지 않았던 거죠. 그런 면에서 보면 제가 아버지보다는 요만큼 앞선 것 같습니다. 제 딸내미가 이제 9살이니까요. 요만큼 앞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연세 드신 아버지를 보다 보니까 삶에 대한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어렸을 때 보면 친구들은 젊은 아버지와 젊은 어머니와 막 이렇게 놀아요.
뭐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50, 60이 되어가면서 바뀌어가는 모습을 10대 사춘기에 있는 저에게는 굉장히 생생하게 기억이 됩니다. 아버지가 무엇 때문에 흔들렸는지 잘 보여주지 않지만 가끔 보여주시거든요. 아버지가 뭘 고민하는지 어디에 집중하는지를 보면서 컸어요. 그러다 보니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도 나이가 들었을 때 저기 계신 내 부친만큼 할 수 있을까? 전 저희 아버지처럼 못할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일단 성실성에서부터 점수를 많이 깎아 먹습니다. 과연 할 수 있을까? 그런데 걱정이 안 될 것 같아요. 너는 나이가 늙었지만, 너는 점점점 패퇴해 갈지 모르지만 나 여호와는 해낼 것이니 누구를 의지하라고요? 그렇죠. 이게 저에게 너무나 큰 위로가 됐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겉모습은 낡아집니다. 별 수 없습니다. 밀려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삶의 전부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삶을 인도하실 때 반드시 그 너머에서 우리를 끌고 계신다는 이야기가 새롭게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없는 이스라엘을 이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었을까요? 이제 여호수아와 함께 7년 정도 전쟁을 하였고 정복전쟁을 마무리해 갑니다. 여호수아가 없는 이스라엘을 생각할 수 있을까요? 어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없어도 지금까지 내가 너희들 앞에 있었던 것처럼 여전히 함께 해 주실 것이다. 너의 어떠함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의 신실함을 의지해다오. 이것이 진짜로 믿음이란다. 로마서도 똑같이 이야기하거든요. 로마서 3장 28절에 보면 나오는 이야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다르게 해석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신실함을 믿는 겁니다. 그분이 하셨던 공로를 믿는 겁니다. 그분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앞에 초지일관 똑같이 출입하셨던 그것을 우리는 믿는 겁니다. 더 중요한 건 요한복음에 보면 보혜사 성령이 이 땅에 있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변호인으로 할 수도 있고 중보자라도 할 수 있고 어쨌든 우리 바로 옆에서 돕는 분이 이 땅 옆에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으로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더 나은 성소인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셔요. 약속하신 성령을 땅에 보내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늘에서도 승천하신 그분이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분이 제사장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를 드릴 때 언제 죄의 용서가 확정되었다라고 느끼는지 아세요? 저도 이거 찾다가 알았는데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번제단에서 번제를 드릴 때인지 짐승에게 안수할 때인지 아니면 피를 빙글빙글 돌리며 이동할 때인지 아니면 성소 안으로 갔을 때인지 사람마다 생각이 달랐어요. 그런데 이 랍비 문서라든지 이렇게 쭉 살펴보니까 핵심이 피를 가진 제사장이 성막 안으로 들어가 버리면 이제 죄로부터 내가 완전히 분리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번제단을 굳이 십자가로 많이 묘사하잖아요. 그리고 굳이 하늘 성소를 성소로 많이 묘사합니다. 특별히 예수께서 승천하신 것을 성소 안으로 들어간 사건으로 보자면 내 눈앞에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인 이유가 나로부터 죄를 완전히 어떻게 하신 거예요? 멀리 하신 거예요. 나는 갈수록 패퇴함을 보게 될 겁니다. 나는 갈수록 바울의 고백이 맞다면 세월이 흐를수록 내가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가 혹은 죄책감이 나를 더 세게 누를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악의 잔존 세력이 여전히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거든요. 그러나 누가 해내실 거예요? 하나님이 해내실 거예요. 그걸 믿는 믿음이 여호수아에게도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누구 차례일까요? 우리 차례입니다. 자, 그러면 이 셋 중에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실 때 만약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걸 주면 나도 이렇게 하겠다라는 태도를 하시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시더라도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셨던 하나님처럼 똑같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고 하는 태도로 하나님을 대할지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몸적 존재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몸 안에서 일어나는, 우리의 몸과 정신 안에서 일어나는 이 일은 선과 악의 엄청난 싸움의 전장터 그 자체입니다. 그러나 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다면, 그리고 여전히 성소에서 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정신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실하신 그분을 우리가 선택하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기도가 그런 기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요거 해주시고 요거 해주시고 요거 해주시면 그것 때문에 이렇게 해볼랍니다. 아니면 하나님 만약에 이렇게 해주시면 전 요런 마음이 있습니다 라는 기도보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이 흙덩이 위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는 이야기가 오늘 저와 함께 앉아 계신 모든 교우들의 기도하는 마음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유당 전서라고 정약용이 쓴 책이 있거든요. 그 책에 있는 한 구절을 가져왔습니다. 존경받는 선비들은 공부의 쓸모를 묻는 질문에 자신의 삶으로 대답한다 하였다. 그 공부해서 뭐 합니까? 조선시대에 이렇게 물으면 정약용은 자신이 썼던 500여 권의 저서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 500여 권의 저서가 자신의 지식을 자랑한 게 아니라 실제로 백성들을 돕거나 기술을 늘리거나 의학을 증진시키는 일들, 다 도움이 되는 일이었습니다. 자신의 삶의 태도로 보여주었습니다. 여호수아에게도 똑같이 묻습니다. 당신 그 왜 그렇게 하나님한테 충성하시오? 늙어가지고 이제 자기는 물러가야 되고 하나님도 빠지라고 하면 당신은 도대체 하나님에게 왜 충성하시오? 얻은 게 없어 보이는데. 그런데 여호수아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쓸모에 대해서 이미 하나님이 증명하셨다는 거예요. 이미 내가 전쟁에 출입할 때, 그리고 전쟁에 출입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늘 앞서셨고 하나님이 하셨으니 나는 그것 때문에 쓸모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가 하는, 나 여호수아가 하는 순종을 기쁘게 받아주셨으니까요. 우리도 그런 대답을 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여러분, 이게 계속 정복 이야기만 나오잖아요. 정복을 해내시겠다고 했거든요. 그럼 정복 이후에는요? 여호수아에 보면 내 전쟁하는 이야기만 나오고 전쟁한 다음에 전리품처럼 딱 나누는 이야기만 나오고 그 다음에 끝나는 것 같거든요. 하나님이 꼭 전쟁에 그냥 열중하시는 것처럼만 보입니다. 전쟁 다음에 뭐가 없는 걸까요? 아니요. 이번에 여호수아를 차분히 읽어보니까 나름의 흐름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1에서 5장 12절까지를 보게 되면요, 가나안에 입성하는 이야기입니다. 주된 장소는 요단강인데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반복하는 명령 중에 하나가 믿고 건너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건너라는 겁니다. 그런데 5장 12절부터 12장 24절, 그 12장 끝까지의 내용은 말 그대로 전쟁입니다. 이 전쟁인데 이 전쟁의 특징이 있어요. 받은 것으로 알고 싸우래요. 받기 위해서 싸우는 게 아니라 어떻게 싸우려고요? 받은 것으로 알고 싸우랍니다. 그게 취하라는 명령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보면 취하게 하실 것처럼 보여요. 받게 하실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전쟁해야 되는 것처럼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13장부터 21절까지는 가나안 땅 배분인데요.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뭐냐면 나누라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22장부터 24장은 뭐 여호수아의 유언도 나오고요. 세겜에서 다시 한번 언약을 체결하는데 핵심이 뭐냐? 하나님을 섬기라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하다가 좀 재밌는 언어 유희를 하나 발견했거든요. 여러분, 건너라라고 하는 단어가요, 히브리어로 아바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섬기다는 창세기도 나옵니다. 예배드리다, 섬기다, 직무를 수행하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정원을 가꾸다가 직무를 수행하다거든요. 에덴 동사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아바드입니다. 아바르나 아바드나 발음이 비슷합니까? 비슷하지 않습니까? 비슷해요.
우리로 치자면 언어 유희를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서를 쓴 저자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건너가서 섬기는 겁니다. 왜 내가 대신 정복을 해주냐면, 왜 대신 땅을 나누어 주냐면, 왜 요단강을 건너게 했냐면, 이 이유를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에서 여호와만을 섬기게 하려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제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주어라, 동쪽에는 2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주었다라는 이야기를 지루해 보이지만 쭉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지금 이거 새한글 성경을 그대로 가져왔거든요. 제가 여기서 계속 읽다가, 왜냐하면 이런 본문은 설교하기가 힘들더라고요. 계속 읽다가 딱 걸린 게 여기 있는 표현입니다. 9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므낫세 지파 반에게 어떻게 주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한 몫씩 챙겨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한 몫을 찾아보니까 가문마다 한 몫이에요. 그러니까 가문의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삶의 터전을 한 몫 꽤 크게 챙겨주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단순히 가나안 사람들을 몰아내는 정복 전쟁에만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부르신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서 땅을 취하고 나눈 다음에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섬기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셨냐면, 한 몫씩 취하도록 땅을 하사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땅이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필요하죠. 살려면 땅이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필요해요. 다른 말로 하면 토대를 주신 거예요. 실제로 살 수 있는 물리적, 사회적 토대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 정신이 드러나요. 여러분, 이 땅은 이스라엘 민족이 폭력으로 취한 겁니까? 전쟁의 양상을 잘 보셔서 알지만 이스라엘은 폭력을 취한 게 거의 없습니다. 뭐 성을 무너뜨리고 이런 건 다 누가 하시냐면, 웬만하면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뒷정리만 이스라엘이 했어요. 뒷정리만 이스라엘이 했어요. 그러니까 전쟁은 하나님께서 치르시고 이스라엘에게 선물로 주신 겁니다. 땅의 궁극적인 주인이 가나안의 원주민도 아니고 이스라엘도 아니고 모세도 아니고 여호수아도 아닙니다. 누구셔요?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분께서 땅을 주시는데 특수한 계층이나 힘이 있는 개인들에게 주신 게 아니라 모든 지파, 각 가문에 있는 사람들에게 한 몫씩 챙겨주셨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균등하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6장에 가보실까요? 출애굽기 16장에도 똑같은 배분의 문제가 나옵니다. 배고파 죽겠다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그런데 인당 한 오멜씩 거두란 표현이 나옵니다. 인당 한 오멜은 2.2리터 정도 삼시세끼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양입니다. 그런데 식구수가 많으면 많은 대로 주어가고 식구수가 적으면 적은 대로 주어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남거나 부족하지 않았다고 표현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저희 집은 식구가 셋밖에 안 돼요. 식구가 셋밖에 안 되니까 만약 제 와이프가 나가서 뭐 주워 온다면 광주리가 한 요 정도 된다고 해볼게요. 그런데 같이 3040에서 있는 우리 이광현 집사님 댁은 식구가 많아요. 5이에요. 김수정 집사님이 만약에 이 광주리를 가지고 나왔으면 저희 집 광주리랑 비교가 되겠습니까? 비교가 안 되겠죠. 그런데 어느 날 저희 집 와이프가 아니 왜 하나님은 저 집은 많이 주고 우린 조금만 주냐고. 그랬을까요? 안 그랬을까요? 안 그랬어요. 부족하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김수정 집사님도 굳이 우리 집을 보면서 미안해할 필요가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정의예요. 바로 잡으시는 거예요. 땅도 그렇게 주셨어요. 가문의 인원이 많아요. 그럼 많은 땅을 주셔요. 가문의 인원이 적어요. 지파라고 부르는 부족의 인원이 적어요. 그러면 적은 땅을 주셨어요. 하지만 자손들이 먹고 살기에도 정말로 풍족할 수 있을 만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다 만족할 수 있어요. 모두가 다 균등하게 받았어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받았습니다. 심지어 슬르보아시라고 하는 사람의 딸, 이 집은 딸밖에 없어요. 최악이잖아요. 옛날에는
지금은 아닙니다. 딸이 있어야 제일이지만 과거에는 딸밖에 없으면 땅을 못 받는데 슬로보앗의 딸들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질문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잠시 성경을 보실까요? 왜 12장 중반부부터 후반부에 북쪽에 있는 31명의 왕이 다 죽었다는 이야기가 나올까요? 왜 하나님께서 다 정복했다는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여러분 가나안이나 이집트나 똑같습니다. 왕이 있으면 밑에 있는 백성들은 힘듭니다. 아닌가요? 마음에 드는 처자가 있으면 아내 삼아버리면 아무도 말 못해요. 저기 있는 사과나무가 마음에 든다고 그 땅 자체를 빼앗아 버리고 혹시 덤비면 죽여버려요. 이게 왕이에요. 피라미드 체계 그 자체예요. 그런 왕들을 31명이나 제거하셨어요. 그럼 이제부터는 그 땅에는 왕이 없어요. 누가 왕이세요? 하나님이 왕이세요. 근데 이 왕은 좋은 왕이세요. 정의로운 왕이라 가나안에 있는 방식이 아니라 그분의 방식으로 바로 잡으십니다. 모두가 다 자기 몫을 가지고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어쩌면 이런 이유 때문에 사사시대 이후 적어도 사무엘이 등장할 때까지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왕이 있으면 자연적으로 누군가는 지배받고 힘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가나안이 젖과 꿀이 흐르는 이유는 땅의 토질이 좋은 것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것보다도 하나님의 정의가 서는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서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에게로 한번 가져와 볼까요? 우리에게도 똑같이 남겨진 전투가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구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하나님 나라라고도 부릅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바랍니다. 거짓된 세상에 대해서 도전하고 그릇된 질서에 대해서는 균열을 내는 사람이 누구라고 표현하냐면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아니오라고 대답할 수 있고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는 예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런 신앙의 역사가 있습니다. 특별히 재림교회는 일제 치하에 있을 때에 최태원 목사님의 순교도 그러한 것 중에 하나였습니다. 비단 최태원 목사님 한 분이 아니었어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걸 바친 위인들이 있었기에 이 교회가 설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인은 도전하는 사람, 때로는 전투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도 한번 보실까요? 거대한 벽처럼 몰려오는 죄 그리고 권력과 당당히 맞서서 싸우셨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 앞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맞습니다. 배금주의가 마치 안악자손처럼 여리고성처럼 강력한 31개의 왕처럼 우리 앞에 있습니다. 물질을 우위에 둔 자본주의 질서가 강고한 성벽처럼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 질서를 무너뜨리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거기에 몰두하다 보면 유사 전능성을 가지는 것은 돈입니다. 그 유사 전능성을 가지는 돈이 자칫 하나님보다 앞서는 상황 말입니다. 돈이 악하다는 것이 아니라 돈을 활용하는 우리가 거기에 유사 전능성, 돈이 있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생각으로부터 좀 멀리 하자는 겁니다. 만약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세상과 똑같이 누군가를 억압하고 있을 겁니다. 만약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는 누군가와 똑같이 이 세상을 죽음의 벌판으로, 싸움의 벌판으로 만들어 갈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싸움터에서 평화를 노래하라고, 하나님의 올바로 잡으심을 노래하라고 부른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하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산에 가보시면 저 여린 이 나무의 뿌리가 바위를 뚫어내는 거 보셨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이 깊이 뿌리 내린다는 것은 돌처럼 단단한 현실을 깊이 뿌리 박는 것이라고 생각해 주셔도 좋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약하지만 나약하지 않습니다. 물리적인 힘, 지배하는 힘은 우리는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품은 내면적인 힘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가지고 싸워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각자에게 알맞게 하나님의 나라를 떼어 주셨어요.
내 이웃이 있습니다. 내 가족이 있습니다. 내 삶의 토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물리적이고 지배적인 힘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힘, 겸손함, 희생, 참음을 가지고 살아내 보라고 초청하고 계신 겁니다. 따라서 우리 앞에 강고한 성이 있다 할지라도, 안악자손과 같은 어떤 거인처럼 느껴지는 세상의 모습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주눅들지 말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너 최선우가 나이가 들고 혹시 후패할지 모르더라도 내가 이루어낼 것이고, 내가 정복해낼 것이고, 내가 나누어 줄 것이고, 내가 그곳에서 섬기게 하겠다는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상의 나라가, 가나안이 하나님 앞에 진멸되었습니다. 이걸 헤렘이라고 부르더라고요. 히브리어로 그렇게 부릅니다. 우리로 치자면 모든 인류가 죄에 물들어 있어요. 따라서 우리는 헤렘, 진멸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홀로 이 모든 것을 담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참으로 죽으셨어요. 이제 부활로 인해서 말도 안 되는 승리를 우리 앞으로 가져오셨어요. 그 부활 때문에 우리는 전혀 다른 존재라고 바울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좇아 공중의 권세 잡은 사람, 악한 영들, 세상의 어두운 권세들과 영적 전쟁을 수행해야 합니다. 이게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겁니다. 혹 승리할 때가 꽤 있을 겁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먼저 싸우신 분이 계심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했던 것은 그분을 신실하심을 믿고 쫓아간 것밖에 없다는 것을 고백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를 믿음의 영웅으로 추켜 세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업적의 영광을 돌리는 일에 온 정성을 쏟아야 할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일 아닐까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기도할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예배 드릴 겁니다. 떠돌이를 유산 상속자로 만들어 주셨으므로 우리는 그분의 능력과 신실하심을 믿고 기도할 겁니다. 그리고 이겨낼 겁니다. 2025년이 그렇게 시작되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듣는 사람도 좋고요. 그리고 읽는 사람도 좋습니다. 실천하는 사람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우리의 행동일 뿐이고요. 정말로 중요한 것은 그 율법 혹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요구에 대한 행동을 맞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신다는 그 생각에 여호수아처럼 합일이 되는 그 귀한 체험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유산 상속자가 된 떠돌이들이었음을 잊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떠돌이가 아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넉넉하게 동행하는 모든 오남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또 제가 되기를 소망하며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계신 자리에서 앞에 있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음악이 마칠 때까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소식이 다 공유되어 아시겠지만 최용환 장로님의 뇌경색이 생각보다 우리가 우려했던 것만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운동이나 언어에 있어서도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었던 것에 감사드립니다. 빠른 회복이 되도록, 또 암 투병을 하고 있는 우리 집사님들의 빠른 회복을 위해서 함께 계신 자리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